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슬픔당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자녀분 가운데 39살밖에 안 되었는데 시집도 못 가보고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요. 또 한 가정은 물론 그동안 이제 암으로 고생해 오셨는데 지난 주일까지도 제가 안수기도 하고 얼굴이 평안하시고 괜찮았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모든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천국 소망으로 이 세상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곧 주 바라기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주 바라기 되어 살면은 우리 삶이 변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오늘 성경은 그 특징을 하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와 근거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구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독특한 한 가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말씀하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오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것을 바라면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안 보이던 세계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점점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영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 자식이 보이고 내 물질이 보이고 내 인생만 보이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만 보이던 삶이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지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기쁨의 이유, 기쁨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전에는 그저 내 것, 내 문제, 내 환경, 내 형편 이렇게 기도하던 자가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오고 성령이 부음받으면은 그때부터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느냐? 예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던 관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활된 존재가 되면서부터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임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이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한 관계, 싸웠다는 얘기인 것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적대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같은 영토에서 예를 들면 한마디로 두 세력이 통치권을 주장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요, 당신 주인 아니야. 예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내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인 것이에요. 그분이 주인이 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걸 영어로 고상한 표현이지만 로드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게 안 뒤바뀌니까 여전히 몸부림치고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근거가, 기쁨의 이유가 안 바뀌는 것이죠. 여전히 내 기쁨의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가 된 것이, 화해했다는 것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진짜 예수가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주재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 변화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뭐한다? 즐거워한다. 여러분,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환난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 자는요, 다릅니다. 환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나를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직도 여러분,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죠.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내 자식이 유학을 가게 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시험에 합격하게 되고,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됐어요. 좋아할 일이죠. 기뻐할 일이죠. 자랑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뭐예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결과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환난과 시험, 우리에게 다가오면 당연히 힘이 들지요. 공고한 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인격으로 나를 성숙시켜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이 환난을 표현하기를 환난에 경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은 환난을 가벼운 것으로 얘기했다. 환난에 경한 것이란 가볍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무겁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받는 환난, 내가 감옥 속에 갇힐지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 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야고보도 환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도 환난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환난을 기뻐하십니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떠나도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오. 이 믿음, 이 사실만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건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메시지예요. 말로는 하지만, 표현은 하지만 쉬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요, 더 이상 이것이 의심이 안 됩니다. 믿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보세요. 본문의 6절 말씀, 8절 말씀,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구절이에요, 이 말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어떤 상태에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할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의 나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태? 연약한 상태,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6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실수도 잘하고 넘어지기도 잘하고 유혹에도 잘 빠지고 쉽게 세상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자체는 본성 자체가 타락해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 너무 쉬워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유혹에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실 어쩌면 힘겨워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죄를 짓는 것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착하고 선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가르치며 10년, 수십 년을 양육하여 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물드는 것은요,
단 일주일이면, 일주일도 못 가, 아니에요.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할 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것보다요 안 좋은 것에 훨씬 더 빨리 영향을 받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말을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악한 말을 영향을 받을까요? 여러분, 좋은 말을 빨리 배울까요? 욕을 빨리 배울까요? 욕을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 좋은 신앙의 모델 삼아서 본받으려고 하는데,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렇지가 못해요. 이상하리만큼 안 좋은 것에 빨리 물듭니다.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역사를 보면 선한 일들의 발전은 더딘데 죄 짓는 것의 발전의 속도는 초스피드예요. 지금 이 세상의 현실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후회를 거듭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실수를 해도,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실수를 해도 한두 번 해도 맨날 실수해. 맨날 잘못이야.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 이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계속 미안한 일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연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죄인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한다기보다는 죄가 아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다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본성 자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죄인이라는 나무에서 악의 열매를 맺는 것 당연합니다. 타락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얘기예요? 영적 감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적인 삶을 살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실감하지 못해요. 교회에 오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죄가 영혼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모르며 살아갑니다. 오늘 10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 이걸 잘 설명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가까이 갈 수 없고 끊어져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파멸한 상태인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등골이 오싹 안 합니까? 오싹해야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원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인이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남을 위해 죽는 경우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인 그 원수 같은 그 범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이 세상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때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 것이 눈곱의 눈곱 정도도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망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그 근거를 찾으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실제로 예수 믿은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구원을 얻고 목사가 된 지도 한 20여 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안에 죄성이 작동하고 있는 제 스스로를 바라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냥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신학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좋은 목사가 되어보겠다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집회를 다녔고 말씀 준비를 하고 좋은 책들을 접하면서 노력을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보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욕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정리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도무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끈질긴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 나는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말이 허가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가 없어요. 엎드릴 때마다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1년만 다녀도 주일 몇 번 참석하는 거예요. 1년 다니면 52회를 다니는 것이에요. 그럼 10년을 다니면 몇 번? 주일 예배? 520번. 말씀을 듣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참회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20년을 다니면 1000번을 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에요. 말씀 듣는 것이에요. 적어도 주일 한 번만 참여해도 1000번 이상의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수요 예배, 그런데 새벽 예배까지 포함해서 생각해보세요. 그 무릎 꿇은 시간, 찬양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다 모아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죠. 여러분, 그럼에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성전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우린 죄를 짓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떨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옛날 가락이 또 나와요. 죄송하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자괴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은혜를 한두 번 얻은 것도 아닌데 그 은혜를 망락하고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광복 우리가 저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 절기라는 의미가 뭐예요? 절기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해방 맞은 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6월절, 오순절 이런 모든 절기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잊어버리고 또 잊고 또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광야를 지난 동안 거의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광야에서 산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인데 세상에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장관이었을 때 하늘에서 그 메추라기가 만나가 떨어지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을 보여준 일인 것입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간만 나면 세상에 한 3일 정도 물을 못 마시면 모세 앞에 나와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돌로 치며 죽이려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게 늘 습관이었습니다. 안 믿어질 정도.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표현했느냐? 이 목이 곱고 패역한 백성들이다 라고 했어요. 강력한 표현이에요. 어느 정도. 한마디로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볼 때 도저히 소망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 저들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읽었는데 광야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존재예요. 다른 사람? 아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들과 똑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해서 사랑의 조건을 찾으셨다면 이 세상에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할 때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사랑할 구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이해가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할 것인데 사랑이라는 반응과 감정과 이해가 전혀 없는 아예 수준도 없고 자격도 없는 반역을 날마다 밥 먹듯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을 해대는 존재를 사랑한다는 것 가능한 일이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 멈추어 숨을 고르고 이 말씀을 되짚고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죠.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양 씨는 불교에는 8정도가 있죠. 힌두교에는 업카르마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교에는 언약이라는 게 있죠. 이슬람에는 코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전들은 신에게 인정받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보지 못한 사랑, 하나님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왜 이토록 힘들고 고통하고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조건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조건 없이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랑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가만히 지내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조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관계가. 결혼도 들여다보면요, 끊임없이 서로에게 조건을 비교해보고 따집니다. 그래서 시집 못 가고 그래서 장가 못 가는지도 몰라요. 노춘은 노춘 가고 가는지도 몰라. 조건 없이 결혼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건을 가지고 결혼했으니까 끊임없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안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전쟁을 불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건은 또 다른 조건을 넘나들면서 서로 끊임없는 팽팽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어디에 쓰든지 조건 없는 사랑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며 자격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처럼 터지고 인생이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했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깊고도 넓고도 오묘하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적 거장인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측량할 수 없어서 어마어마어마어마 무시한 것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알기만 하지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자기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의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기뻐하십니까? 환난도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기쁨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면 여러분 아직 아닌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의 이유 근거로 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닥치는 환난과 지극한 고난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과정이구나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